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원고에 있는 대로 우리 원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카리오이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호티 아우토이 휘오이 데우 클레데손 다이. 마카리오이 복들이다. 호이 그들이 복들입니다. 어떤 그들이냐? 에이레노 포이오이 화평하게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들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히오이 아들이다.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클레데손 다이 불려질 것이다.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 또 사순절, 부활절 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말씀으로 되어졌고 예언대로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말, 에이레노 포이오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화평이라고 하는데, 하나됨 그리고 다시 하나됨이라는 뜻의 에이레네라는 말과 포이오이 만들다 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 되게 만들다, 하나 되게 만들다. 화평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목적, 주님의 목적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수많은 무리, 그 무리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같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달랐습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었고, 결국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적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목적이 같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도 있지만 목적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다 친구 됐어요. 20대든 40대든 60대든 다 친구가 돼버렸어요. 왜요? 목적이 같아. 그래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산 것들도 나눠주고 자기가 공부한 것도 공유해주고. 왜요? 같이 가자는 거죠. 물론 목적이 다르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얍삽하기도 하겠죠. 목적이 다른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산상순의 가르침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말씀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하라고, 사람들에게 선행만 보여주라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지겠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지거든요. 내가 손해볼 수 있거든요. 내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상황에 남겨두고 일단 하나 됩시다 라고 외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됐든 아니면 단절됐든 그건 일단 뒤로 하고 교회 다니니까, 우리 성경 말씀 듣고 있으니까, 설교 듣고 있으니까, 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님 관계에 놔두고 우리 사람들과 하나 됩시다. 우리 교회끼리 먼저 하나 됩시다. 우리끼리 먼저 하나 됩시다. 이러고 외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관계도 보여주기 위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로 볼 것이냐, 하나된 관계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오셨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거. 주님이 와가지고 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너 교회에는 등록은 하고 선을 베풀어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야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혹은 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할까요? 주님이 육신으로, 원래 주님은 누구였어요? 영이시죠? 구약에서는 그 주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호와. 원래 그분은 여호와신데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분이 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 했는가? 왜 나타나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었죠. 육신으로 나타나셔야 했던,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 했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줄게요 라고 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는 내가 누굴 욕했고 미워했고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 자체는 아니죠. 죄의 결과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그것은 죄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받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천국을 가냐 안 가냐, 내가 어디 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으니까 다른 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디 가냐 안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상태이고 죄가 없어진 상태인데 우리는 전혀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이 오셨던 가장 큰 목적, 주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셔야 했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이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상태이다. 죄인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하나 되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지으면 뭘 하라고 그러죠?
와, 대박이네. 죄를 지으면 뭐 해라? 회개하랍니다. 회개. 그래서 죄라는 말과 가장 관련 있는 말이 회개라는 말일 것입니다. 죄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어요? 죄의 의미는 뭐예요? 분리된 거예요. 누구하고 분리해?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말은 뭐 말일까요? 그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적이 없었다면 회개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개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상태. 그런데 떨어져 나왔어. 이러니까 죄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해요. 다시 하나 돼요. 이게 회개예요. 자, 원고에 한번 볼까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말해요. 메타노에오. 자, 이 말의 뜻은, 사전적인 뜻은 생각하다 혹은 뉘우치다 라는 뜻인데, 생각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메타오예요. 생각을 해라.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걸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으면 누구 생각밖에 못 할까요? 하나님 생각밖에 못 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돈 벌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 했을까요? 생각을 못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하다 바보가 아니에요. 미련하고 바보라서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가?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개를 한다니까, 하나님 저 일 잘못했습니다. 저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안식일도 주일날도 빼먹고요. 헌금도 빼먹고요. 예배도 빼먹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물론 이거는 토설이라고 합니다.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백, 토설. 진짜 회개는 뭐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진 않았죠. 자, 회개한다. 회개하다는 것은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 무슨 생각하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려면은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노에어라는 말은 기노스코란 말에서 유래되는데, 기노스코란 말도 알다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단지 내가 1 더하기 2를 알아요가 아니라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을 바로 기노스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한다라는 말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시인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회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회개가 됐을까? 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려본 적이 많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똑같아지죠.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닌 거죠. 우리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뭐 있죠? 베냐민 지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원래는 자기가 잘 믿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 어디에 내놔도 믿음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자부했던 걸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아, 이건 내가 내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누구 생각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죄가 없어진 상태고 회개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오늘은 게임을 못하니까 그냥 빨리 자고 싶다. 빨리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생각 혹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생각으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돌아다닐까?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엎어져 있을까? 한 친구는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은 또 생각이 막 돌아다녀요.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얼마나 내 것이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과연 생각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을까?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행동에 대한 잘못은 시인하고 인정하지만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진 진정한 회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행동에 대한 잘못은 시인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던 그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주일날 빼먹었고 11조 빼먹었고 예배 몇 번 빼먹었고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안 갚았고 누구한테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것만 세아리고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죄가 끊어져 버린 상태, 죄의 사함을 받아버린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해줬다고요? 이걸 누가 해줘요? 주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왜 천국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기가 그냥 2000년 동안 살아도 될 건데 하나님이신데 부활한 상태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냥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부활체 손에 못자국 있는 상태로 이렇게 쓰면서 내가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다. 내가 2000년 전에 죽었었다. 지금 돌아다니면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다. 따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는 그거 안 하고 승천이라는 걸 해버렸을까? 왜 천국 복음만 전했을까? 바울은 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어떠한 말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은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했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예수께서 옆에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나 손에 못자국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나야 하면서 손에 못자국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 바울은 뭐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인 거예요. 말을 들었어요.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거나 바울로 인해서 회개하거나 바울로 인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 뭘 들었을까요?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을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인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전해준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말소리지만 그 들려지는 말이 듣는 자의 마음에 박혀버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어디죠? 노아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었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때의 믿음. 장성한 사람은요. 말씀이 화살에 꽂힌 것처럼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손에 못자국이 난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병을 고쳐준 물론 병 고쳐줬겠죠? 병도 고친 적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전했을 때 바울은 많은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뭘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에 박혀버리면 꽂혀버리면 회개를 하고요. 구원을 얻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병 고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우리를 바꾸는 건 뭐예요? 말이 마음에 박혔을 때 바뀌어집니다. 아내의 말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지면 제가 바뀌어요. 오늘부터 벌금 내세요. 그러면 저 말이 박혀서 날마다 수영 다녀야 돼요. 말이 마음에 박히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말이 마음에 박히면 나를 힘나게도 하고 어떤 말이 나에게 박히냐에 따라서 내가 상처를 받고 죽어가기도 하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회개한다라고 말해요. 회개는 언제 합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져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과 나가 상관이 없었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믿음 생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네요. 이게 박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박히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도 마음에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내 믿음은 이거야.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은 이거야. 우리 교회 신학은 이거야. 우리 목사 설교는 이런 거야. 하고 방패를 가지고 있어버리면 그 어떤 예수가 와도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도 절대로 말 못 들어갑니다. 무섭죠.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어. 우리 교단 신앙만 맞아. 이러고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말해도 예수가 옆에 계셔서 말해도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한 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 말하지?
궁금해하지 않으면,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그리스도 자체예요. 말씀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고, 그러면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갔고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의 말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회개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변화됨입니다. 오늘 굉장히 말이 많아졌죠. 회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됨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과 하나 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인 내가 빛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죠. 변화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아들로, 어둠인데 빛으로, 땅인데 하늘로 변화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곧 하나 되게 하는 자인데, 무엇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만 되어지게 하느냐?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이 변화되고 또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했다 혹은 변화되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그 예수와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진 자는 회개라는 것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변화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